오늘 우리 사사기 기드온을 좀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렇게 보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기드온은 오늘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기드온이 뭐 우리와 거의 흡사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뭐 위대한 큰 용사고 사사로 하나님이 쓰임 받았지만 그 부름 받기 전에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고 또 자기 자신을 전혀 감히 이스라엘을 살릴 용사로 세움 받는다는 것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은 이거 상상을 못할 일이었습니다. 미국조차도 생각도 못했고 또 저는 뭐 이제 예수 믿고 뭐 교회에 좀 충성하려는 그런 마음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전 세계를 다니게 하시고 또 미국에 와서 신학을 하게 하고 또 이 목회를 하게 하고 놀랍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것들입니다. 제가 미리 꿈을 꾸고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런 기도 제목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를 하는 가운데 이 인도 놀라운 인도가 있어요. 그러나 제게만 그렇게 있느냐? 각자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생각지도 못하는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인도와 귀한 세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 나는 뭐 뒤에서 좀 따라다니다가 아니면 뭐 좀 신앙생활 하다가 아니면 내가 지금 현재 이 일이 뭐 크게 뭐 이렇게 할 것 같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들을 각자의 삶 가운데서도 가장 드러높이 세워주시는 귀한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예. 하도 아멘을 안 하니까 이제 제가 그렇게 유도를 좀 그렇게 믿습니다. 이러면 여러분은 또 가만히 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예. 그렇게. 이 아멘 연습을 계속 왜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고백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막 아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이 아멘 할 때는 꼭 아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중에는 지금은 2년 됐지만 이게 이제 훈련이 안 돼서 그런데 자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거는 제가 왜 그냥 말씀드리냐?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훈련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종하시면서 따라오면 나중에 여러분은 어느 강사가 오더라도 아멘 하면 강사가 이 교회 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예. 할렐루야. 기드온이 이 므낫세 지파에서도 가장 미약한 집안이고 또 막내로 태어나서 그 집안의 가장 작은 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타작을 한다면 볼이나 이렇게 벼를 타작을 하려면 이 마당에 나와서 넓은 데서 그냥 탁탁 때리면서 타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좁은 구석에서 포도즙을 짜는 그 포도즙 틀에 타작을 하는데 굉장히 좁은 데서 거기에서 이렇게 탁탁탁탁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상적인 기드온의 하루의 일상을 보면 뭐 곳까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보시고 지금 큰 용사 사사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은 기드온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혹시 내 삶 가운데서 나는 뭐 이렇게 일상적으로 뭐 이런 생활을 하고 뭐 이민 와서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요 일을 하고 있고 이 정도로 계속 있다면 그거는 속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누구나 다 뭐 위대하게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서 귀하게 서시려는 계획이 모두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초라하게 보이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자꾸 신세한탄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민 와가지고 내가 이 일하게 생겼나?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면서 이게 지낼 시간이 없는데 말이지. 그러면서 막 바쁘게 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똑같은 일을 하니까 지금 이 일을 하고 내가 지금 정말 그러면서 일이 잘 되면 괜찮아요. 그런데 잘 못 되고 사람한테 좀 싫은 소리 받고 거절당하고 이러면요 막 자존심 팍팍 상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뒤부터
야, 정말 이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있으면서 주저앉아 있어요. 그런데 기도원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원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상황을 줬겠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면 이런 상황을 줬겠나?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체가 어려운 거는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는 것 같다는 그런 믿음이 떨어지는 이런 말들을 고백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전체적인 경제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구석구석에 옛날보다도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내가 자꾸 뭔가를 연관시켜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나? 이렇기 때문에 이렇나? 그러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 초라하게 보이고 또 보잘것없이 보이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여러분이 어떠한 현상과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 어떠한 현상이나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 그 환경을 바라보는 내 시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려운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들 때문에 고생하고 아이들이 말 안 듣고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낑낑대고 이런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시각이 문제인 거예요. 내 시각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되는데 이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도원은 자기의 시각을 너무도 시각을 좁게 봤습니다. 앞에 있는 상황만 봤어요. 여건만 봤습니다. 자기가 작다고 보잘것없다고 하는 그 여건 속에서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은 기도원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오늘 본문의 핵심은 사사기 6장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삶에 급급하고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낫알 그거 몇 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거 지금 타작하고 있는 그것도 큰 타작이 아니라 조그만 포도 접자는 틀에서 타작하고 있고 일상적으로 보잘것없고 초라한 삶을 살고 있는 이 기도원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상상이 안 되죠. 그러면 그렇습니까? 아이고 내가 그렇게 쓰임 받습니까? 예, 가겠습니다.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여기에 너무 유스트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삶 가운데서 예수 믿기 전부터 교회 나와도 예수 믿는 사람이 30% 정도 된다. 저는 그 말이 그냥 거짓이었으면 좋겠어요. 예, 교회 나오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30%래요. 그럼 70%는 뭐냐? 예, 자기 유익 위해서 조금 콩고물 좀 떨어지는 거 먹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도구로 생각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교리로 믿고 머리로 믿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행동이나 모든 걸 보면 안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진실로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누가 100명이 봐도 똑같은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행위가 같이 딱 따라붙는 거 아니에요. 그 행위는 정말 선한 행위고 사랑의 행위고요. 그런데 가정에서 겉으로는 또 척하면서 내면은 아니고, 예, 겉으로는 척하면서 내면 아닌 거는 껍데기예요, 껍데기. 속은 불신자고, 겉으로는 신자예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기도원에게 정말 보잘것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그런 모습. 일단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는 여건 환경이 된다면 이건 가능한 거예요. 모두 우리 교회 성도님의 100%가 정말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예수 만나고 하나님 자녀 가운데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원의 오늘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기도원에게 또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이 사사기 6장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말씀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은 내 착한 일 많이 하고 아니 막 봉사 많이 하고 하니까는 하나님이 상급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도원이 주저앉아 있고 내가 정말 어떠한 면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 힘이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모습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는 이 약속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원을 보는데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원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문제였어요. 모든 것이 그것이 원인이었어요. 주저앉아 있는 원인이 그렇고 상황이 풀리지 않는 원인이 그렇고 앞으로 오는 문제도 엎친 데 겹친 대로 오는 문제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자기 자신의 시각을 변화시키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는 시각으로 변화시키기 바랍니다. 그래야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에 목적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다 같이 큰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기도원이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원망하는 말투를 하는 것이 사사기 6장 13절이에요. 사사기 6장 13절을 보면 또 본인이 또 막 안 좋고 뭘 안 좋고 하면서 또 막 말씀을 자기가 말을 하는 거예요. 사사기 6장 13절을 보니까 기도원이 대답하되 또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 상황 환경을 막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큰 용사로 사사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큰 용사의 조건은 내가 너와 함께 함이야. 네 힘이 아니야. 네가 큰 용사로 쓰임 받는 것은 단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야. 그러니까 네 힘이 아니야 이러는데 그런데 뭐 또 이런 상황 속에 뭐 여건 환경 남 탓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말씀 많이 듣고 또 은혜 많이 나누었어요. 그 은혜 많이 나누고 말씀 많이 듣고 나눌 때는 그 은혜를 또 막 앞에서 또 나누어요. 근데 실제로 또 삶에 가서 한 3일, 일주일, 2주일 있다가 보면 또 이렇게 틀어지거든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기도원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또 하나님이 또 약속하는데 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상상되지 않습니까? 모세 80세 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이렇고 저렇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계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의미를 모르는 거죠. 네 힘이 아닌 내 힘으로 전적으로 다 하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제자들 보고 너희는 가라고 그래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분이 가야지 왜 하늘과 땅의 권세는 내게 주셨는데 왜 우리 보고 가라 그래. 근데 마지막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이 주신 권세를 너희와 함께 계속 영원히 함께 있으니 너희는 가기만 가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저앉아 있지 말고 어떠한 상황과 여건을 보지 마시고 내 시각을 바꾸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해서 안 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것이 내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문제 가운데 이기고 복음을 전하는데 불신자를 살리고 하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대답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핵심 사사기 6장 14절에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네가 스스로 네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보냈다. 나는 누구냐? 너를 창조하고 너를 지었고 너를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으로 알고
세상에서 절대로 못하는 것, 구원을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서 너를 살린 하나님 아니냐. 내가 너를 보냈다.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경질 날 일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또 기도는 사사기 6장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신경질 안 나겠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지금 성경은 하나님이 기도원하고 주거니 받거니 이 천사와 같이 주거니 받거니 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원은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멘 해놓고 안 하잖아요. 또 아멘 해놓고 보니까는 못하겠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는 이제 상황을 접하면 또 가서 사실은 못하겠어요. 그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의미를 전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해본 거야. 내 힘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풀려고 합니까? 큰일 나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좀 틀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려 큰일 나요. 성도 간의 관계에서 좀 틀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이 풀려 해요. 풀으려면 그거 말라고 풀어요. 내가 피해 뿌리면 되지. 그래서 교회 옮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피해 뿌리는 거예요, 그냥. 그럼 그 피해 뿌리는 게 그게 영원히 피하느냐? 가면 또 부딪힐 게 또 있어. 그래 또 피해줘? 그러면 또 다른 교회에서 또 부딪힐 게 또 있다니까. 주님 바라보지 않고 내 시각을 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는 한은 영원히 그 문제는 여러분을 따라다니. 그러면 새가족반을 7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담임 목사가 특별히 문제 없고, 아니 교회에 특별히 나를 괴롭히는 사람 없고, 아니 그 사람이 미워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라, 이게 말이 정말 쉽지 그게 됩니까? 그러나 원리를 잘 보면 내가 사는 지름길이거든. 그렇다고 저 안 나오고 하면은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왜 안 나와줍니까?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지옥 가줄 필요 있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왜 벌을 받습니까? 내가 왜 손해보는 짓을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왜 해주냐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시험 받아서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교회 안 나오는 만큼 영적으로 다운돼 버려요. 그냥 밑으로 꺼져 버려요.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너무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에서. 하나님은 지금 큰 용사로 세우려고 하는데 그냥 또 조그만 문제 털어져 갖고 저쪽으로 가 있어요. 이게 목회의 가장 답답하면서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우리가 2살밖에 안 됐어 그래 아직까지. 그런데 45세 된 교회를 가보니까 완전히 막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척교회라서 얼마 안 돼서 그렇게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오늘 담임 목사도 성도를 바라보는 그 시각의 차이를, 시각을 달리하면 또 함께 일어서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시각을 바꾸라는 의미예요. 시각을 바꾸라.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은 저에게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각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시각. 그래서 이 기도원이 몇 번을 대답을 하다가 하나님이 사사기 6장 16절에 결정적인 말을 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그냥 너와 함께 있겠다 이런 게 아니고 반드시 모세에게 약속한 말씀이에요. 이게.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그러니까 그 엄청난 강한 군대를 그냥 한 사람 치듯이 하리라. 왜? 네 힘이 아니야. 내가 하겠다는
내 힘으로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괴롭히는 미디안이 누구예요? 오늘 괴롭히는 미디안의 환경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사업하면서 사업이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은 여러분이 지금 괴롭히는 미디안이 여러분 자녀예요? 아니면 여러분 어려운 경제적인 사정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의 병마예요? 이 병마도 어떤 큰 것도 정말 내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약속을 근거로 붙잡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큰 어려움도 그냥 한 사람 치듯이 쳐버린다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가 그냥 막 유다를 치려고 몰려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당시에 군대가 18만 5천 명이라면 이 대군대. 예. 그 18만 5천이 유다 하나 잡아먹으려고, 경상남도만 하는 유다 하나 잡아먹으려고 18만 5천이 쫙, 그거 뭐 쥐약이죠, 쥐약. 그런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천사 하나가 딱 쳐버려요. 사내립 하나만 딱 남겨놓고 다 딱 죽어버려요. 사내립 하나 남겨놓은 것도 왜 남겨놨느냐? 가서 증거거리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망가갖고, 와, 이스라엘은 우리가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죽습니다. 하나님 방법이 그렇습니다. 간정자 하나 놔둬야 되잖아요. 18만 5천 죽은 거 하룻밤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이제는 너 기도원, 너 타작한다고 그 먼지 가운데 구덩이에서, 밀더미에서 이제는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벌떡 일어나서 나를 바라봐.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말을 귀를 열고 들어봐라. 그 말씀이. 여러분 지금 먼지 날리는 밀더미가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나달 몇 개 그거 하려고 막 하는데 막 그냥 먼지가 날리고 그게 그 타작 가루가 막 날리는 그 환경이 여러분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서 헤매고 있는 여러분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헤매고 있을 때 그 헤매는 모습으로 나는 안 된다고, 내가 여기에서 뭔가 뭐 큰 벼슬이 있는지 아니면 뭐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든지 안 하는 이상은 나는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찾아오셔서, 친히 찾아오셔서 계속 약속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41장 15절을 보면은 이 타작기와 같이 너희를 큰 타작기로 만들어 갖고 저 엄청난 큰 산도 이 타작기로 가서 다 부셔 버리겠다. 그런 도구로 만들겠다. 우리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장애물도, 어떠한 악한 영도 우리를 그냥 다 그거를 갈아버리는 타작기로 만들겠다는 그런 약속을 해주시는데, 오늘 이 기도원에게도 그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환경에서 끄잡아내어서 미디안을 치고 이스라엘을 살리는 귀한 용사로 세우겠다는 게 오늘 결론인데, 여러분 환경 속에,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속에 영적 미디안이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은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먼지 나는 밀더미가 뭐예요? 고민이 뭐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 끄잡아내 가지고 큰 용사로, 사사로 미디안을 치는데, 내가 하는데 도구로 만들겠다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 많고 너무 잘난 사람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써서, 나를 사용해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겠다는데, 여러분은 당연히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아멘 하셔야지. 그렇죠?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문제는 뭐냐? 안 믿는 거 있죠.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이 아멘 하시면서, 진실로 아멘 하시면서 이걸 딱 잡는 순간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저는 매달 첫째 주 금요일 날
육신의 병마의 치유 기도를 좀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한 번 기도해서 낫는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나아만 장군도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어요. 여리고 성도 13바퀴를 돌았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그 한 번만에 나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매달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나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스스로 뭐 이렇게 손 얹고 안수하면 되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다 이렇게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성경에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안수하는 것은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가 성도들에게 안수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간절한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이 받는 사람의 믿음이 딱 그냥 맞아떨어지면 고침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저는요, 신유의 은사가 병고침의 은사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저 자신은 믿고 있습니다. 제가 없는 줄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분명한 믿음은 있어요. 왜? 제가 병마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제 음성 들으시고, 또 간절히 낫겠다고 잡는 그 믿음의 대상, 그 기도받는 대상이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면 분명한 것은 당연히 결과는 고침받게 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사역자반에서 이 은사 테스트를 하는데, 은사를 이렇게 하는데 뭐 150문제를 쭉 풀었어요. 그럼 있는 그대로 대답했어요. 있는 그대로. 두드러지게 하나 딱 나타나는 제 은사가 뭐냐? 병고침의 은사예요. 네. 그런데 지나와 보니까 많은 사역 가운데서 굉장한 역사들이 많았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병자를 보면 기도해 주고 싶어요. 귀신 들렸다, 뭐 영적으로 이상, 나는 바로 잡고 기도해 주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병원에 가면요, 환자들 놓고 그냥 모르는 사람이라도 꼭 기도해 주고 싶어요. 그러고 막 반대를 하잖아요. 전도를 하면 막 반대를 하고, 니 혼자 잘 믿으라고 10원짜리 20원짜리 막 하고 이러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꼭 나갈 때는 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어요. 선생님, 너무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안 좋아하시네요. 예. 우리는 그런 거 안 좋아한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 한번 해드리고 싶다. 신발 가게에 들어가고 그 아줌마가 바쁘다고, 우린 바쁘다고 자꾸. 그런데 아주머니 그러면 많이 파시고요. 예, 장사 잘 되기를 바라고, 제가 마지막에 가면서 그냥 이왕 여기 들어왔으니까 아줌마 위해서 잠깐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하다가 뻥 터져버리는 거예요. 아줌마가 막 울어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의 복음 전하는 강단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런 기적의 역사를 또 주신다는 확신이 딱 온 거예요. 왜? 제가 복음 전할 때 일어나는 상황들이었거든. 그게 복음의 능력 가운데, 신의 역사나 뭐 있다 없다 이런 것보다 복음의 능력 가운데 결국은 뭡니까? 영혼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분명히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막 주일날도 뭐 기도하는 거 좋지만 이 금요일날 제가 간절히 기도해야지. 우리 자체가 가만히 보면 건강한 사람 없어요. 다 종합병원이죠. 다 종합병원입니다. 그러니까는 자존심 가지고 내가 저기 나가면 또 성도들도 보고 내가 안수 받으면 또 저기 어디가 아파갖고 저 병신이냐 뭐냐 뭐 이런 생각을 혹시 하면 어떡할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 오늘 나와야 되겠어 하고 딱 나오는 분은 나와버리는 거예요. 예. 저는 그걸 믿어요. 간절히 예수 믿겠다고, 예수 믿었는데,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간절히 예수 믿겠다고 손을 들다가 소경이 눈을 떠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2002년도에 있었어요. 볼티모어 베델교회에서. 예. 박용진이라는 청년, 26세 2세 청년인데 새생명 축제, 사랑 나눔 축제 와갖고 예수 믿겠다고 손들다가 후천성으로 완전 시력을 잃었고, 동공이 까만 동공이 요만해요. 그리고 이 흰 쪽이 많고요, 완전히 돌아가 있어요. 눈 떴어요. 눈을 떴다니까요. 그때 우리 볼티모어 교회 성도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뭐 뜰 때 되니까 떴겠지 이러고 있어요. 와, 사람이 악하면요 어느 정도 악한지를 제가 알겠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 있으면은 사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해야 되는데 거기서 안 변한 사람이 많잖아요. 오히려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저 큰아버지가 간암 말기였어요. 원자력 병원에서 수술하고 완전히 막 그냥 얼굴은 이렇게 쭉 빠지고 발은 이렇게 부어갖고 눌리면 쑥 들어가 버려요. 온데 열몇 개 그냥 꽂혀 있는데 거기에 귀에 대고 하인예염을 이야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서 10년 더 사셨어요. 저 작은 어머니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그냥 어쩌할 바 온데 병원, 정신병원 다 다니도 안 되는 거예요. 중앙대학 병원에 입원했다 해갖고 제가 마사이니까 갔어요. 가가지고 간단하게 복음 전하고 기도했는데 나와버렸어요. 어떻게 하루 만에 나아지냐, 그것이 나아지냐, 나와버렸어요. 우울증 약 드시지 마세요, 작은 어머니. 우울증 약 드시지 마세요. 그거 맹하고 사람 바보 만듭니다.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기도 딱 했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주춤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냥 팍팍팍팍 그냥 갔어요. 그리고 그냥 살려달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소멸될 수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게 뭐냐? 주위 여건 환경을 보는 거예요. 주위 여건 환경을 보면서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또 안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거 있죠. 제가 초신자 때 그랬어요. 막 애가 코가 막혀갖고 막 헤매고 있는데, 야 빨리 감기약 먹고 코 좀 빼내라 이래가 막 짜고 빼내고 뭐 어떨까 막 이러는데, 저는 막 그 약이 어디에 있냐 제 아내는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지. 근데 기도할 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기도 좀 해달라. 그 내가 기도하다가 안 나오면 어떡해. 그러니까는 기도하다가 안 나오면 내 믿음 들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하기 싫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날 기도 좀 해라 이러길래, 그렇지, 기도하면 되지. 이래가지고 애를 딱 안고 그냥 딱 품에 안고, 내 새끼니까 얼마나 또 간절히 기도했어요. 1시간 뒤에 다 뚫리고 다 나와버렸어요. 감기는 내가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록 기억이 나는 거예요. 너 목회하는데 왜 그거 사용 안 해? 제가 금요일날 이 금요 철야 예배 기도해야 할 때는 정말 계속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제가 서서히 양보하는 것 같아요. 양보한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안 나타나면은 이게 조금 뜸해지면서 나도 뜸해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본 거예요. 그러면서 뭐 여기저기 있어 들리는 소리 있잖아요. 꼭 그 담임 목사가 안수해야 되냐 말이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병마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이 자체, 그것이 왜 기도하는가? 결국은 내가 나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낼 때 하나님이 완전하게
우리를 세워주시는 과정 속에 그런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주고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내 생각으로 가득 차서 내 생각에 그 시각이 변화되지 않고 아멘 아멘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정말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잡는 그 믿음처럼, 또 38년 된 베데스다 목가에 앉아있는 그 병자처럼 그런 간절한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병을 낫게 해주세요 라는 이 기도 이전에 내가 지금까지 믿음 없음이나 내 생각대로 지금까지 또 내 시각대로 주저앉아 있었던 그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그런 시각이 아닌데, 정말 나는 그 환경 보고 내 환경 보고 내 시각으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다니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한테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 믿음을 몰랐어요. 그런 믿음을 잊고 있었어요. 이거 회개하는 기도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여러분, 기도 같이 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육신의 병이 고침받기 전에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또 내가 스스로 나의 초라한 모습, 풀리지 않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두 손 높이 한번 덮읍시다. 조금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또 나의 시각, 또 내 믿음 없음, 내 생각대로 먼저 기도하지 못하고 물어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한 것들, 이런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병마를 위한 기도하면 분명히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주의 주의 삼창하면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시각, 또 믿음 없음에 대해서 우리 한 5분 정도만 간절히 하나님께 회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주의 한번 삼창하겠습니다. 주여!